배가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주 위급한 상황, 이 폭풍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여행이라고 할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꾀임수로 인하여 잡혀서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배 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섭리와 크신 계획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Make sense?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폭풍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도 있고 원치 않은 상황도 있고 원치 않은 이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심리를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하오며, 아버지, 주님의 약속,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아 담대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에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군병들과 함께 바다 위에서 그 폭풍 가운데에 있게 되었고 아주 오랫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겨우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역사하셔서 약속을 허락해 주셔요.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원래 벌써 여기로 들어가지 말아라, 지금 배를 탈 때가 아니다, 그렇게 경고해 주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백부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그 배의 그 선수들, 그 전문가들을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갔더니 이 폭풍 가운데 죽을 뻔한 것입니다. 23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나 가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이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든지 이 교회이든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폭풍 가운데서, 폭풍이 그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때에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또 한 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전에서부터 계속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로마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로마에 분명히 갈 것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겠죠. 누가 잡혀 끌려서 로마로 가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잡혀 끌려가서 여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계획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뜻 밖에 끌려가면서, 그것도 폭풍 가운데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렇지만 그 가운데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용감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말이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입어 일어나는 참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의 삶에 대한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선한 일을 완성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내가 아들을 버리지 않는 것 같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너는 내 아들에 숨겨져 있고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마음이 쉽게 흔들어집니까? 왜 내가 그렇게 쉽게 흥분해집니까? 그것은 그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사용하지 못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진짜 정식 사도가 되기 전에 바다 위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는 그 바다 위에 걸어갈 수가 있었지만 이 세상의 폭풍을, 그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가라앉기 시작한 것과 같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잡아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야, Why did you doubt? 왜 의심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심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냅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도 그 가운데 만나주심을 체험하며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격려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그 환난 가운데, 약함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30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30절부터 3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잘 보셨습니까? 여기 군인들 몰래 배에 타던 그 사람들이 조그만한 에스케이프 보트를 내려놓고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합심하여 이 배에 계속 있으며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let's say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살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도망치면은 살지 못합니다.
Well, which is it? 하나님이 살릴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지 않을 거예요? 답. 그들이 배의 끝까지 같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헬렐레 하고 해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 잠깐 제가 가끔씩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해에 도움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 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요. 이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비추어 보고 나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파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씩 보여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파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Question. 다음 거 보여드리고 퀘스천 하겠습니다. 다음 거. 이거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의 지극히 작은 뜻입니다. 지극히.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코딱지만한. 네. 제가 좀 추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작은 우리의 뜻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뜻과 이 크고 위대하신 지금 우리의 뜻을 저렇게 안 보이십니까? 네, 하나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네, 그게 우리의 지극히 작은 뜻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면서 뭐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어긴다는 등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나의 지극히 작은 뜻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작은 우리의 너무나 작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매일마다 우리가 거역을 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지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거기 위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극히 작은 뜻과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There you go. Alright.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의사들이 낫지 못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회복 불능한 사람이 회복되게 되고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 영접하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 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it's called concurrence. 신학 언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려드리겠습니다.
concurrence. 한번 해볼까요? 시작. concurrence. 이것은 동시작용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작용.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우리의 모든 상황,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도 나의 감정에도 나의 의지에도 나의 결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크십니다. 우리 알미니안 형제들은 우리의 신학과 같지는 않지만, 그 알미니안 형제들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는 것 가운데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신 분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성경 구절, 이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실천해 나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가 그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생각할 때는 내가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잊어버릴까 봐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폭풍 가운데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이,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을 protect 하려고 칼을 뽑아서 칼질을 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여기 있나요? 예, 맞아요. 이거 맞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Do you see that?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파악했을 때 그것을 실천을 하기 위하여 피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수록, 그것을 확신할수록,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을, 그것을 확실히 의지하고 일어나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반응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까지 하는 친구가 있지만 열심히 행동을 하는 그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뛰어가야지.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우리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약속들을 지키며 융통성이 없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신실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와이프, 그런 husband,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진짜 그 기도를 지키는 할머니, 할아버지. 네? 조금 찔립니까? 저도 찔립니다. I'll pray for you 하고 나서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대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 사람이 돌아서자마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않게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약속했으면은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 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실천해 나아가는 피땀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리석었을 때. 네. 저희 부모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저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에게 그런 철학이었었대요. 몸이 해로워지지 않을 것은 그냥 허락했다. 그래야지 자유롭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라긴 자랐죠. 몇 번 죽을 뻔해서 그렇지. 몇 번 다리도 부러뜨리기도 하고 팔도 부러뜨리기도 하고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나, 프리웨이 지나가다가 아빠한테 할로 하다가 차에 치지도 않나, 하여튼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지켜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여기 남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죽을 뻔했던 일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딱 웃으시면서 이렇게 껐덕껐덕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큰일 날 뻔. 그렇지만 아무리 큰일이 난다 해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는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그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거는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대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너무나 멋있는 말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서 자기의 그 소유로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지금 아직 사도 바울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잡혀 있지만 자유인으로서 오히려 로마 국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로마 그 세상의 중심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는데,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했던 그 길로가 아니었지만 폭풍을 통하여, 감옥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고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믿음이 지키기 힘든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로마가 아닌, 로마같이 시시한 이 세상 자리가 아닌 하늘나라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주님의 모습을 마음껏 발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폭풍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